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언약을 이러하니 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날 세상은요, 도덕과 정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분노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마땅히 보상받아야 하며 부도덕한 사람이 마땅히 불이익을 당하거나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들을 배려해 줘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이런 주장과 목소리가 높아진 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더 부도덕해지고 불의해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사회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더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괴롭히고 또 부도덕이나 불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몰래 그런 일들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정의에 대한 것이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도 이러한 수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한탄하였지만 정작 자신들이 불의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약속이었습니다. 세상은 묻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약속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58장을 되돌아볼 건데요. 이 이사야 58장은 하나님께서 금식의 예를 들어서 종교와 참된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범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금식기도 그리고 그들의 제사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존재 자체로 미워하셨다면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요, 그들의 종교적 행위들은 있었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모양은 있지만 그 삶 속에 실천적인 행동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약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가운데 동참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56장 8절부터 보시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며 치유가 급속하며 공의와 영광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58장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이 땅에서 그 여호와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메마른 곳에서 영혼을 만족하게 하셔서 마치 무엇이 같이 된다고 하고 계시나요? 물된 동산과 같이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고 언제나 푸른 감람나무처럼 신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이런 구원의 삶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현실은,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능력이 부족하셔가 아니라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바로 불의함입니다. 3절부터 8절을 쭉 읽어보게 되시면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도록 하며 죄악을 행하고 거짓말하며 남을 상처 주는 말을 쏟아냅니다. 공의롭게 사람을 대하는 것, 특히 재판을 공정하고 진실하게 판결한 자도 없고 허망하고 무가치한 잠깐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거짓과 악행을 쏟아내어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에서 악독함이 나와서 나와 다른 사람들 그 서로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들도 이들의 죄악을 가릴 수 없고 손과 발과 혀와 생각으로 죄악의 길, 황폐와 파멸이 따르는 길을 걸어가면서 스스로 평안이 없는 길, 평강이 없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악한 자를 억압하고 허망하고 수치스러운 것들, 잠깐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부도덕, 정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것이며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멀어져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부도덕과 불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정의로부터 멀어지고 공의가 미치지 못하여 부도덕과 불의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언약을 순종하러 따오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부도덕과 불의를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손과 발과 입으로 자행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고 이스라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도덕과 불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도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빛이 자신들에게 비춰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캄캄한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행했다는 것입니다.
낮이 되어도 그들은 죄악 때문에 어두캄캄한 데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 자라. 아멘. 여러분, 지금 깊고 컴컴한 지하동굴 같은 데 갇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도록 온 사방이 어두컴컴하고 아무리 걸어가도 나갈 수 있는 구멍이 보이지 않고 빛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나갈 수 있다는 소망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멘. 그저 크게 부르짖으며 우는 것밖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저 사람만 잘하면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은요, 기본적으로 공동체성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공동체에 죄악이 있으면 나의 죄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은요, 이스라엘의 공의가 없고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내가 죄가 없고 신실하다고 여겨질지라도 공동체의 죄악과 정의가 없음을 마치 내가 그러한 것처럼 슬퍼하며 울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공의를 이루고 정의를 이루는 것에 점점 우리가 의지를 잃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슬피 울며 부르짖으며 구원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나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입니다. 물론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의 불의와 부도덕, 죄악을 발견할 때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슬피 울며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불의로부터, 부도덕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으로 이르는 첫걸음은 나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시인하며 슬피 울며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고자 죄악된 이스라엘을 살펴보시는데요, 거기에 중보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그 조카 롯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 의인 그 10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세상에 그 누구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질 수 없던 공의 대신 자신의 공의를 의지하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후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약속을 지키면 복을 받고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들이 순종하여 받을 그 의로움까지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자신의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에게는 율법을 모두 지켜서 얻게 되는 의로움과 그에 따른 복으로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나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음으로 성취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스라엘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백성들은 다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 이 약속은 참된 중보자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중보자가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분의 팔로 모든 의를 이루심으로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의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순종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순종과 부활로 이루신 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심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었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그 공의가 있습니다. 세상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불의를 자행하나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셨습니다.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힘 있는 자는 약한 자를 돕지 않지만 하나님은 비천한 자까지 돌보십니다. 명망이 있고 성공한 사람은 주위를 돌아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땅 곳곳을 돌아보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세상은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혜택을 주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모든 불경건한 것과 불의에서 떠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는 불의가 가득하며 소망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의로 인하여 불경건과 불의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절제함으로 또는 나의 어떤 탁월한 성취나 지도력으로 강력한 힘으로 이 세상의 정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붙들리고 물들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이름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죄악에서 떠난 자들이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나타내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59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땅의 모든 부도덕함과 불의함이 우리에게 소망을 앗아가고자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꺼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펴사 그분의 공의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분의 의로우심과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발견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후손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말하였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불의가 있고 죄악이 넘쳐난 것을 보게 될지라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서 그 공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대대로 또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이 땅에 정의가 어디 있느냐 묻는 세상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였고 반드시 왕성되리라는 약속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공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공의를 소망하시며 선포하여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는 우리의 후손과 그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놀라운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바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 필요할 자격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죄가에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 그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입에서 입으로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을, 그 영원한 약속을 전하며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약속을 통해 계속하여 나타내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누가전도팀 사역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네, 사역 소개 그 내용물 올려주시죠. 네, 이번 주일은 한 주간 지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입니다. 성주의 인촌교회에서 사역하게 되고 항상 하던 대로 침술과 복음사역과 전도 집회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총 16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죠. 예, 노아전도팀 다 일어나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간같이 기도하실 때 5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참조하시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팀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 복음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침술사역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준비될 뿐만 아니라 오는 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독 신우회와 누가 침술사역팀이 연합하여서 전도 집회와 침술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촌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서 더 온전히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노아전도팀이 국내 또 단기 선교사역 침술사역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모든 세월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주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처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팀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팀원들이 한마음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증거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마다 마음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구원의 열매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독신의회와 누가 침술사역팀이 함께 연합의 전도집회와 침술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연합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천교회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립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전도팀 국내단기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경북 성주 인촌교회를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시간과 장소와 모든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먼저 주장하여 주시고 앞장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팀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성령 충만함 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기를 소망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 속에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침도 맞을 뿐만 아니라 사역리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천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되 저들의 연약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독신이와 함께하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께 더 크게 영광되고 주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양 땅에도 계속하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뜨겁게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하여 기도할 때에 내일부터 110회 총회가 충현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임원선거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단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교단입니다. 겸손하게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단 될 수 있도록 총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금주 금요일은 특별히 인도 나가족, 나가랜드라고 하는 나가 지역이 있습니다. 북쪽, 인도 북쪽, 동북쪽에. 거기에는 참 인도가 이슬람이라든지 그다음 힌두교라든지 여러 가지 불교 여러 가지 혼합적인 것이 많은데 이 나가족에는 굉장히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 나가족 피트 튀마이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이번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오게 됩니다. 이분이 지난 10년 동안 혼자뿐만 아니라 옆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증거해서 1000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은 귀한 종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은혜가 함께 나타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 함께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110회 총회가 서울 충현교회에서 아버지 열리게 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실 주님, 주의 영광과 은혜와 기쁨과 열매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세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이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우리 교단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에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금요일날 인도 나가족에 하는 피터 튀미 목사님이와 두마이 목사님이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복되게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영광이 하여 믿음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열매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0회 총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총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날 하나님 인도 나가주게 피트 티미 목사님이 와서 티마이 목사님이 와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사역을 나눌 때에 그곳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우리와 같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주님 같이 하시고 주님 귀하고 놀라운 뜻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선한 역사 이루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누가 전도팀 모든 대원들 머리 위와 그들 사역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과 모든 족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일로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